합시다.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갑시다. 가장 어려운 인사인지도 모르겠네요. 우리는 오전부터 예수님의 평지 설교를 함께 나눠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모든 설교는요, 예수님의 이 모든 설교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즉, 자신은 철저한 죄인임을 인정하고 이제는 세상의 질서와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따라서 살아가기를 작정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선하신 그 창조의 법칙을 따라서 어떤 것이 참된 복이고 어떤 것이 참된 안식인지를 이제 알았기에 예수님 닮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선포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예수님 평지 설교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이 배경과 과정들을 이렇게 설명드리는 것, 즉 우리가 몇 줄을 생각해 보면 안식일 논쟁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건 진짜 안식이 아니라고 가르쳐 주신 것, 또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소수의 제자만 뽑아놓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질서로 그 어떤 것이 안식인지를 믿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해주시고 있다는 이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즉 이 흐름을 놓치면 만약에 그냥 이 평지 설교가 그냥 우리가 어쩌다가 듣게 되면요, 또 하나의 무거운 율법이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내려놓았던 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해서 내려놓았는데 또다시 주섬주섬 그걸 짊어지고 우리가 하지도 못하는 거지 왜 이렇게 말씀해 주시나. 그런데 예수님 설교의 목적은 그것이 아니겠죠. 그렇습니다. 이 흐름을 놓치지 마시고 오늘 너무나 어려운 주제인 어찌 보면 기독교 사랑의 최고봉, 원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순종할 수 있을지 그 말씀 앞에 고민하며 씨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그럼 다시 한번 27절에서 31절까지 한번 읽어보실까요? 27절에서 31절 시작.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는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내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하고 한 대로 너희는 남을 대접하라. 아멘 하셨나요? 어려우시죠? 모르는 말씀은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아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분은 거의 있으셨다면 죄송하고요,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상 원수는 고사하고 내가 진짜 사랑해야 될 형제 자매들, 내 옆에 있는 아내나 남편이나 성도들, 그 사람 사랑하기도 버겁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쩌다 문제가 일어나면 사이가 안 좋아지면 너무 미워지고 그래서 그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내색은 하지 않지만 속으로 갖고 있는 것이 우리인데, 아니 원수를 사랑하라니요. 이건 하나님,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일 거예요. 특별히 여기 뺨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턱이라고 합니다. 턱주가리를 날리는 거예요. 그 당시 문화에서는 이 턱을 날리는 것은 굉장히 모욕적인 행위였는데요. 그렇게 턱을 가격당했을 때 이쪽 턱까지 이렇게 전 턱이 요즘 별로 안 좋은데 아마 턱 맞으면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는 그런데도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하라고 하시죠. 우리의 성정으로는 거의 미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임에 확실합니다. 일단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의도와 배경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실은 실천하기 어려운 말씀일수록 서론이 길고 배경 설명이 이렇게 그렇죠. 그런데 계명과 율법, 도대체 예수님이 이런 계명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좀 우리가 알긴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 그 당시에 세상의 질서는 또 세상의 법이라고 하는 것, 또 유대인들에게 그 법은요 뭐냐면 거의 동해보복 법입니다. 그리고 지금 뭐냐면 내가 받은 만큼만 돌려줘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우리가 출애굽기 보시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그래요. 그러면 야, 이거 너무 이 피도 눈물도 없는 법 아닌가 싶지만 굉장히 파격적인 법이에요.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요, 이런 법이 없을 때는 내가 한 대 맞으면, 한 대가 뭡니까? 내가
아주 분이 풀릴 때까지 갚아주고 아예 전멸을 시켜버려요. 우리가 사사기나 구약 성경 읽어보면 내가 너의 집을 불사르리라 막 내가 열받은 것을 그 가족과 혈족까지 해도 완전히 씨를 말려버리는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야 받은 만큼만 줘라. 이 정도만 해도 굉장히 앞서가는 법이라는 거죠. 애들 싸우는 거 보면 정말 딱 보지 않습니까? 누가 실수로 했던 고의로 했던 장난으로 했던 어쨌든 간에 그렇게 크게 아프지 않게 때려도 되돌려주는 사람은 한 대 아니면 두 대 아니면 더 세게 동생이 형한테 잘못했던 것은 별로 크지 않은데 형이 열받아서 동생을 때리면 엄청 또 그렇잖아요. 근데 야 어떻게 넌 그래도 형이 그럴 수 있니? 라고 말하면 제가 먼저 그랬잖아요. 그 말로 하나로 모든 것이 정당화됩니다. 나는 분이 풀릴 때까지 때려도 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고 말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아이들 얘기를 했지만 뭐 아이들만 그런 걸까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왜 가만히 있는 사람을 왜 건드려? 예, 나는 진짜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나를 건드리지? 내가 한번 확 뒤집을까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예, 그래서 어른들도 아주 사소한 일로 법정 분쟁까지 가고요. 내가 잘못한 것은 생각지 않고 크게 문제를 키울 때도 있습니다. 이 운전하다 보면 요즘은 운전을 잘하지 않지만 그 운전에 대한 사고 영상이 많은데 보면 보복 운전 있지 않습니까? 보복 운전. 아주 사소한 실수와 아니면 고의로 했던 아니면 운전 습관이었던 그것 때문에 끝까지 쫓아가서 대형 사고를 일으키는 것들이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인간 마음 본연에 그게 있는 거예요. 아주 대단한 명분이 아니더라도 내가 받은 것 이상으로 돌려주려는 마음이 우리 죄인된 본성이라는 겁니다. 뭐 제가 더 설명드리지 않아도 우리가 삶 속에서 많이 느끼실 거예요. 그렇게 그런 죄인들에게 구약 시대의 율법을 주신 것은 아주 최소한의 법입니다. 최소한. 그것을 지키면 의로워지거나 구원받는 게 아니라 최소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과잉보복은 하지 마라. 딱 받은 만큼만 돌려줘라. 그리고 사실 율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것조차도 아니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법이 근본 정신이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법을 그저 기계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했습니다. 마치 안식일의 의미를 진짜 안식일의 의미는 모르고 그날만 칼같이 지킨다고 해서 진짜 안식을 주어야 할 누군가에게는 안식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으로 사람을 죽이는 일을 병 고침을 받아야 되는데 병 못 고치게 하는 그렇게 썼던 것처럼 나는 남에게 피해를 안 입혀도 율법을 지킨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 6장이지만 17장쯤 가시면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나오는데요. 한 강도 만난 사람이 거반 죽게 되었는데 이제 제사를 마치고 돌아가는 제사장 레위인들은 그를 보고 그냥 지나쳐요. 도와줘야 될 법은 없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어떤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데 괜히 그 일에 연루되는 것보다 그냥 못 본 척하고 가도 나는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를 누가 도와주죠? 예, 그 제사장과 레위인이 불결하다고 여기고 천하다고 여긴 그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겁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죠. 율법을 잘 지켜도 사랑까지는 가지 못하는 것이 그들이었어요.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32절에서 3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2절에서 34절 시작.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아멘. 여기서 죄인들은 누구일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시작할 때 보면 처음에 그러나 이렇게 시작해요. 그래서 오전 말씀과 관련이 있는데요. 오전에 가난한 자들에 대한 복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난한 자들에 대비해서 부한 자들에 대한 화 그것을 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 속에는 그 부한 자들 그들을 핍박하고 멸시하고 비웃는 그 사람들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난하고 줄이고 배고픈 그렇게 우는 자들이 있다고 하시는 말씀을 나타내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것인데 우리 뭐 서로 관련 없는 건 아니냐 할 수 있지만 우리 함께 사는 사회 공동체에서는요. 한쪽이 극심하게 부를 취하고 그것을 내려놓지 않고 갖고 있고 어떤 뭐 자기의 기득권을 취하기 위해서 계속하면 더 양극화가 심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이 아니더라도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하면 이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을까가 사회 최고의 고민과 문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가난하고 압제당하는 자들은 예수님의 이런 말씀, 부한자들, 핍박자들에 대해서 화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기분이 어땠을까요? 그 말씀을 들을 때 좀 좋았을 것 같아요. 위로가 됐을 것 같아요. 그래, 내가 이렇게 저 사람들한테 핍박당했는데 예수님이 위로해 주시네. 오늘날도 어떤 말 잘하는 사람이 와서 막 기득권, 그다음에 부한자들, 법으로 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부정부패를 막 까발려요. 그리고 시원하게 일침을 가하면 일명 사이다 발언. 전 콜라가 더 좋은데 사이다라 그래서 시원했다. 그렇게 박수치고 좋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엔 그런 일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시는 거죠. 그리고 사실상 우리가 금수저로 태어나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가 그 자리에 있으면 우리가 우리 거 나눠 씁시다라고 했을까요? 과연? 예, 그런 사람은 없는 겁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는 거냐면 그들마저 용서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그 부한자들 참 보기 아니 꼽고 더럽고 참 비아냥거리는 그들에 대해서도 용서하라. 즉 세상의 법과 윤리 질서를 뛰어넘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가지고 살아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난하고 압제당하는 자들이 그 비판한 나쁜 사람들도요 나름대로 사랑을 하면서 살아요. 그들 나름대로 그 가족을 아끼고 나름대로 사랑을 해요. 그래서 아무리 뭐 부정부패 저지른 사람도 그거 챙겨서 자기들 좋아하는 사람들을 잘 나눠줘요. 예, 뭐 정치적 이유도 있겠지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자녀 잘 되라고 뭐 집에 맛있는 거 사 먹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나름대로 좋은 아빠일 수 있는 거예요. 집에 가면 그렇게 해서 자녀손 잘 먹고 잘 살면 아무리 지탄 받아도 최근에 그 전두환 씨가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자녀손은 잘 먹고 잘 살더라고요. 그걸 끝까지 추적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마 은근히 자랑스러울 거예요. 그래도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건 물려줬구나. 그런데 만약 우리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고 하는 사람이 우리가 사랑하는 그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가 악하다고 비판했던 사랑 그 사람들의 사랑과 별반 차이가 없다면 그 뭐 의미가 있냐 이겁니다. 마치 오늘날 교회가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 뭐 화해와 용서를 말하긴 하지만 실상은 우리가 하는 것이 세상과 별반 차이가 없다면 누가 교회에 와서 교회는 뭔가 특별한 다른 게 있어 라고 말할 게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세상과 다른 무언가가 있습니까? 아니 때로는 어찌 보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모여서 더 좋은 일 하기도 해요. 자기 것을 더 나누고요. 더 큰 용서를 그런 소식이 뉴스를 통해 들려지면 교회의 존재 이유가 뭘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니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스스로 진정한 용서를 할 수가 없고 사랑을 할 수 없으면서 사람들에게 이 사랑을 얘기할 때 사람들이 다 알아요. 저 사람들 되게 위선적이다. 자기네들 못하면서 뭐 예수님이 비판하셨던 회칠한 무덤처럼 겉만 번지르르 하고 그러면서 속에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 다 추구하고 세상의 이기적인 욕망과 뭐 음욕이나 물질 탐하는 거 다 하면서도 그렇게 거룩한 척 한다고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는 소리가 어찌 보면 더 많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물론 교회가요 윤리 도덕을 실천하는 것이 최상의 목표는 아닙니다. 어찌 보면 그것으로 가면 갈수록 행위 구원으로 가까워집니다. 이 땅에서 윤리 도덕적으로 잘 살아야 그래야 그것이 뭐 정의이고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다고 한다면 굉장히 위험한 신학적인 문제에 빠져요. 행위 구원을 강조하는 쪽으로 가고요. 그러나 또 반대로 윤리 도덕은 어차피 우리가 안 되는 인생들이니까 이 땅에서는 그냥 대충 살아가다가 교회 나와서 회개하고 은혜만 구하면 천국 가는 거야 라고 말하면 이거는요 더 위험한 구원파적인 신앙이라 그래요. 값싼 은혜. 그래서 이건 더 위험한 겁니다. 아니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왜 이렇게 어려운 실천할 수도 없는 일을 시키신 걸까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저 혼자 내버려 두시면 그냥 교회 잘 다니고 예수님 잘 믿을게요. 왜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십니까? 아니 어차피 우리 안 되는 거 알면서 사랑으로 율법을 다 완성하셨다고 해놓고서 또 다른 시험거리를 주시는 것입니까? 그런데요,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율법, 지금 율법과 계명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진짜 구약 성도들에게는 이 율법을 다 지키라고 주신 걸까요? 하나님이
이거 다 지켜라.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도 못 지킬 걸 아세요. 이 법들을 다 못 지킬 걸 아시면서 이 율법을 주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이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받는 것도 아니에요. 율법을 주신 목적은 먼저 우리가 계속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세상 질서에 쩌들어 살았던 애굽의 질서에 길들여졌던 그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해 주셨지만 도저히 하나님 백성 같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최소한 이 정도는 돼야 된다. 최소한 하나님 믿는 백성이면 이 정도는 돼야 된다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주신 것 하나, 또 한 가지는 율법을 주셨을 때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돼요. 이 율법이 없으면 우리가 그냥 막 살아도 하나님의 법에 우리가 문제된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의 기능은 우리가 갈라디아서나 이렇게 공부할 때 했지만 율법이 가진 기능은 우리는 죄인이라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구나. 그것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결국 자기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도망가라. 하나님께 도망가야 살 수 있다. 그래서 구약 율법 곳곳에 그걸 숨겨놨습니다. 인간의 한계로 말미암아 도저히 그 법을 감당할 수 없을 때 피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곳곳에 마련해놨죠. 대표적으로 양과 염소가 대신 죽는 그 대속의 법칙, 그리고 어쩌다가 실수로 사람을 죽이면 도피성으로 도망가라. 거기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는 피할 방도를 마련해 주는 것, 여러 가지 이 속전의 법칙, 굉장히 많은 법들이 중간중간 살 가능성을 마련해 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율법에 저촉되어서 내 죄를 자백하고 저는 이 법에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죠? 할 때 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이제 모든 그 그림자와 같던 구약의 대속의 법칙이 이제 무엇으로 완성됩니까? 바로 예수 안에서 완성된 줄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으로 그게 완성돼서 바로 죽어 마땅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어요. 완벽한 제물 되셔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시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물어야 될 죄값이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율법, 지금까지 그 율법을 여러 방향으로 말씀드렸는데 율법이 이제는 폐기되어야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제 다 버려버리는 거 아니에요? 사랑으로 율법 완성됐으면 오히려 그 율법 본래 정신인 사랑, 세상의 질서로는 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 사랑의 법이 이제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질서가 된 거예요. 이제는 그 우리를 올감했던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완성하신 사랑의 법이 이제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새로운 질서가 되었다는 것. 더 설명드릴 테니까 잘 이해 안 가셔도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렇기에 오늘 예수님은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대표적인 사람들인 제자들을 따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들 그 사랑의 질서로 살아라. 여기까지 여러분 어떻게든 잘 따라오셨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 알겠습니다. 안 되지만 어쨌든 주셨다는 거죠. 안 되긴 알겠는데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이 되면 그러면 그냥 자연스럽게 용서가 되고 이쪽 뺨 맞으면 저쪽 뺨 돌려대고 그냥 자연스럽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생각 가끔씩 하시죠? 내가 믿는데 왜 용서가 안 될까? 나는 왜 이렇게 욱하고 막 혈기 내는 것이 안 될까? 우리 모든 신자들의 고민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감정 속이지 않으셔도 됩니다. 위선적으로 하지 않으셔도 돼요. 저도 고민하는 내용이지만 목사이니까 또 하나님 사랑하고 예배 이렇게 인도하고 말씀 준비하고 매일 성경도 하고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나를 다스려야지 이렇게 하면서도 사랑하기는 너무나 어려워요. 용서하기도 어렵고요.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날마다 새롭게 경험하는 게 난 사랑이 없는 사람이구나. 이것이 자꾸만 경험돼요. 혈기가 불쑥불쑥 일어나고요. 가장 가까운 사람 사랑하기도 너무 어려워요. 아내를 사랑하기도 너무 어렵고 부모님을 사랑하기도 너무 어렵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스스로 혹시나 억울하고 부관함을 느낄 때 괜찮다. 난 참을 수 있어. 난 괜찮아. 이렇게 막 하지만 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 치유받은 사람이야. 막 이렇게 하지만 결국 언젠가는 그것이 불쑥 나와요. 그래서 나의 한순간 서운한 감정들이 막 폭발을 하고 얼굴이 편안해지지 않으며 그렇기 때문에 그런 행동과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이 드러나는 것이죠. 아무리 나 자신을 속이려 해도요, 위선적으로 행동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기독교는요, 자기 수행을 하고 뭐 세상에서 어떤 심리적으로 마인드 컨트롤을 해서 화를 다스리고 긍정적인 생각을 해서 완전해지는 종교가 아닙니다. 요건 참 다행이죠. 만약에 우리가 수양을 해서 수양을 하고 베드로처럼 성당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내리고 금식 기도를 해서 나를 화를 다스리는 것이 기독교라면 그거는 그냥 어찌 보면 불교의 참선이나 마찬가지예요. 무엇으로 가능하죠? 옛사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죽고 이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는 그 새 마음 새 영이 나에게 임한 줄 믿을 때 그것이 가능해집니다. 그렇게 말씀드려도 잘 와닿진 않으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죽어 마땅한 죄인이 나를 위해 예수님께서 온갖 조롱과 매맞음을 다 견디셨어요. 내가 원래는 원수였어요. 하나님께 내가 원수였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된 거죠. 이제 내가 새 사람 된 것을 이제는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내 것이라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새 사람 되었다고 하는 그 사실, 그것을 믿고 살아가고 있긴 한데 도대체 이것이 무엇인지, 왜 작동을 안 하는 것인지 힘든 거예요. 난 새 사람, 아멘. 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근데 여전히 이것이 막 꿈틀거려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로마서 말씀을 잠깐 볼 텐데요. 로마서 7장 4절에서 6절입니다. 로마서 7장 4절에서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이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이에요. 이제 우리는 옛날 율법 조문이 아니라 새 법, 사랑의 범으로 이제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옛날 율법이 아닌 새로운 사람이 되었는데, 그런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율법이 죄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7절, 이어서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즉 그렇습니다. 율법이 죄가 아니고 폐기되어야 될 대상이 아닌 것은, 만약에 율법이 없었다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건 내가 가진 그 옛사람으로 결코 선을 행할 수 없는 사실조차 깨달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12절 이후에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율법도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 우리가 가끔씩 율법을 좀 혐오하진 않더라도 그 어려운 것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지금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해요. 그래서 구원받은 신자들에게는 그 계명들이 역할을 여전히 하는데, 오늘처럼 원수를 사랑하는 계명이 여전히 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 우리 18절부터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7장 18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잘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7장 18절에서 24절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알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제 우리 구원받은 성도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것이에요. 우리 안에 두 사람이 싸우고 있다. 다중인격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새 사람을 입은 성도가 맞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정죄함이 없는 것이 맞지만 이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 여전히 죄가 이 율법을 기회를 타고 들어와서 참 선한 율법, 구약 시대에도 그렇고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는 그 선한 율법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의 인생의 한계를 건드려서 옛사람의 모습이 불쑥불쑥 튀어나올 때마다 다시 정죄를 받고요. 아, 난 구원받은 사람이 맞는가? 그렇게 우리를 자꾸만 침륜에 빠뜨립니다. 내가 이래가지고 무슨 구원받은 신자야. 원수 사랑은커녕 내 사랑하는 아내도 제대로 사랑해야 될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내가 목사가 맞나? 이런 생각에 자꾸 이렇게 우울감에 빠지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는 이 계명이 이 계명조차 너무나 무거운 짐이 돼서 차라리 구약 시대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생각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하는 이 큰 절망감. 만일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는 계명 이런 것 안 주셨다면 어느 정도 이렇게 포장하고 해서 교회에서 괜찮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계명 없으면 적당히 얼버무리고 포장해서 나는 다른 사람 좀 비판 정도 하고 나는 내가 사랑하는 만한 사람들은 다 사랑할 수 있어 라고 말하고 저 정도는 아니야.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나는 도저히 그럴 수 없는 사람인 것을 철저하게 경험하게 돼요. 이 말씀 때문에 난 안 되는 사람이구나. 이것을 철저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나 역설적이게도 이젠 그것이 감사로 바뀌어요. 우리 7장 25절에서 계속 로마서 보고 있는데요. 7장 25절에서 8장 4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일단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었어요. 뭐냐면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아까 있던 그 마음속에 그 더럽고 추한 뭔가 미움과 죽이고 싶고 저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어도 그것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너무 다행이죠. 안 다행입니까? 너무 감사한데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스스로 속일 필요 없습니다. 가식적으로 위선을 떨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나에게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자백하고 하나님께 그 마음 그대로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나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고 그냥 막 가끔씩은 욕이 나오고 욕이 나오고 그래서 그럴 때 그냥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울면서 매달리는 것입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교회 백날 다니고 기도해야 하고 또 매일 성경해도 스스로 아무것도 나아지는 것이 없는 자신 앞에 우는 거죠. 그런데요,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내 옛사람으로 말미암아 너무 힘들고 괴롭고 그렇지만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요, 내 안에 있는 그 새 사람 되게 하시는 성령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때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내 성격대로 막 해붙이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 저는 이런 사람 원래 이런 사람입니다. 내가 아무리 선한 척하고 의로운 척해도 저는 안 되는 인간임을 제가 스스로 너무 잘 압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때 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잠잠히 이렇게 음성을 들었다는 게 아니고 이렇게 돼요. 야, 너 그게 그렇게 억울하냐? 나는 너를 위해 피를 흘려 죽었다. 원래는 네가 당했어야 할 것인데 그 맨맞음과 모진 조롱을 내가 너를 위해 당했다. 그 말씀에 머리가 이제 딱 얻어맞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억울해하고 막 욕하고 막 했던 것들이 이렇게 막 이 봄에 눈 녹듯이 사그라지는 경험들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게 하시고 연약함을 깨닫게 하셔서 사실 내가 그렇게 억울해하고 미워하는 대상도 사실은 나로 인해 많은 상처를 받았다는 것을 그때서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던 그 분한 감정들이 이렇게 스스로 은혜가 그것을 녹아내리고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그 분함과 억울함 미워하는 감정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저주스러운지입니까? 내 안에 새 사람 성령이 거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 때문에 기도가 안 되고 삶이 안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울며 매달리는 것, 그 사람이 구원받은 신자인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던 그것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성령의 능력으로 알게 하시고, 특별히 혹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대상이 불신자라면, 오늘 그런 말씀이 있었죠. 죄인들, 그런 사람들이라면 저 사람은, 나는 그래도 죽으면 천국 가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살다가 지옥 간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또 불쌍한 것입니까? 나를 힘들게 해도 긍휼의 마음이 생기는 것,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도저히 우리의 노력으로는 안 되는 것이지만 그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우리를 더 큰 사랑으로 감쌀 때 그것이 가능해지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유일한 방법은 내 안에 이 영적인 싸움이 멈추지 않는 거예요. 내 안에 이 두 속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그 마음과 옛사람의 그 싸움을 멈추지 않게 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 이외에도 우리의 신앙생활 전반에서 일어나는 은밀한 죄의 문제, 게으름의 문제, 또 주 앞에서 우리가 불충성스러운 문제들, 교만한 것들, 이 모든 문제 앞에서 우리 자신을 포장하지 말고 위선 떨지 말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갈 때 그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닌데 자꾸 힘들고 어려워도 그걸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신자라는 것은 윤리 도덕적으로 완전해서 구원받은 신자람을 증명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늘 이 죄와의 싸움이 있는지, 우리의 옛 자아와 육에 속한 것을 인정하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새 사람과 옛 사람이 날마다 싸워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는 것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진정 구원받은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상 부르는 것,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것을 많이 고백하고 노래하지만 실제로 이것이 사실은 때로는 뭐지?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경험하는 자리가 오늘 예수님이 주신 그 계명, 원수를 한번 사랑해봐라. 난 안 되는구나. 그것을 뼈저리 깨닫고 나 같은 원수를 사랑해 주신 예수님을 기억할 때 사실은 내가 더 큰 죄인이라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나는 결코 원수를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그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는 사실을 믿고 이제 내가 그 계명,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 계명을 주셨구나. 우리를 힘들고 사랑하지도 못할 걸 왜 주셨나, 이렇게 또 새로운 짐을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경험하게 하시려고 주셨구나.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러한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저는 복음의 능력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도 그러한 변화가 일어날 줄 믿어요. 만약에 교회 생활, 신앙생활, 직분을 갖고 오랫동안 했지만 이 싸움이 멈춘 상태에서 나는 괜찮고 그렇게 완고해졌다면 그건 너무나 무시무시한 사실이에요. 아무리 오래 예수를 믿어도 우리 안에 이 땅에 몸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은 이 싸움이 끝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새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늘 눈물 날 일 있고 고통스럽게 하는 일이 벌어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부르는 찬양 중에 그 억울한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우리 집에서 억울한 일 당하는 꼬마아이가 이 노래를 막 혼자 해요. 억울한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엄마한테 혼나고 그 가사가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합니다. 잘못해서 혼나도 억울한 거잖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잘못해도 혼나면 굉장히 억울한 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억울한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어서, 그러나 그 안에 억울해도 힘들어도 참 기쁨이 솟아나오는 것을 경험하는 것, 여러분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면 그것을 경험해야 예수님 제자인 거예요. 그거 외에 다른 것은요 다 가짜예요. 여러분이 그 능력을 날마다 경험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것 말고 다른 것으로 세상적인 승리, 그래 억울하면 나중에 출세해, 세상적인 만족, 나의 능력으로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는 것으로 갚아주실 거야 라는 것은 다 짝퉁 복음입니다. 어떻게든 십자가의 진리를 참 좋게 포장해서 하나님이 다른 것으로 채워주고 위로해 주실 거예요. 물론 그것도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거기서 느껴지는 평안함이 아니라 여전히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십자가 보혈 앞에 내 자신이 더 사랑받은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지는 것.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을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그 만사형통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는 게 만사형통입니다. 오늘 오전에 그래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이 있고 줄인 자에게 복이 있고 우는 자들의 복이 있다고 하는 이 말씀이 역설적이게도 이게 이해 안 되고 믿어지지 않잖아요. 그런데 원수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고 악으로 악을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식으로 용서할 때 그 복이 이해가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늘 위로 받는 사람이에요. 설교하는 저 자신이 이게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도 한 사람의 성도로서 매일 이 싸움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 뭐 저 사람이 없어지게 해주세요라든지 이거 있으면 내가 해결됩니다. 그게 아니라 매일 내 속사람과 싸우세요. 싸우고 하나님 저는 새 사람인데 왜 이 모양 이 꼴입니까? 하면서 뭐 욕을 해도 좋아요. 너무 답답하고 그렇습니다. 그걸 그대로 가지고 나오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우리의 속사람을 부릴듯 일어나게 할 줄 믿습니다. 이 싸움을 포기하지 마시고 그렇게 복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미 임한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 드리시고 우리 기도하실 텐데요.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해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해주소서. 우리 찬양 드리시고 오늘 이 말도 안 되는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가히 우리 같이 부족한 자도 하나님 내가 이것을 한번 순종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런 찬양하고 기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아멘.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아멘.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아멘.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아멘.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내게 주소서. 아멘. 우리 들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합니다. 사실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일이 아님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꼭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용서해야 할 사람, 또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이 시간 들은 말씀처럼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그대로 나와서 주님, 저에게 선한 것이 나올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성령님 우리를 가르치시고 용서할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주시옵소서. 우리 귀에 간절히 주의 이름 세움으로 짓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에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사랑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우리를 새 사람 만드셨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으셨는데 이제는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의 죄악된 예포성이 하나님 그것을 사로잡아서 우리를 하나님 주의 종 만들려고 우리를 사로잡아갑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상황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나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노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죄와 사망의 옷에 얹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존재함이 없나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몸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몸에서 건지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의 가정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러한 사랑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세상과 다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 어두워지는 시대 속에서 교회가 세상과 다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사랑을 가르쳐 주시고 용서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처럼 우리도 자비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이 안 될 때 울며 불며 주님께 매달리며 우리 자신을 주님께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가는 삶 가운데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이 말씀이 적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두 사람이 싸운다는 것을 언제나 내 마음속에 가지고 하나님, 죄와 우리를 사로잡아가지 않도록, 우리를 시험에 걸려 우리를 참소하는 악한 마귀 권세 세력에 넘어져 실패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내 안식에 계시는 성령님이 탄식하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실 때 하나님, 우리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승리하며 한 주간도 지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 주신 사랑의 계명, 우리는 행할 수 없지만 주님 우리에게 입혀주신 새 사람이 할 수 있음을 믿고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성천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